원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3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고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내게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적이 없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은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리 선견자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리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새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나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조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는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의 기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사야 30장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락 전체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수르가 침공한다고 애굽에 가서 맹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과 맹약 맺지 마라. 애굽이 너희의 도움이 아니다.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경고한 책망이 지금 우리가 봉독한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기에 한 단락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천천히 보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애국과의 맺은 맹약이 헛됩니다. 그렇죠?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패역한 자식들은 화이스 그리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대를 더한도다. 여러분, 우리가 맹약을 맺고 이런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떤 외교적인 것들,
때로는 여러 가지 나라적인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동맹도 맺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잖아요. 든든한 우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코 관계 속에서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책망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를 더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바로의 세력 안에 강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 안에 피하여 내려갔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게 무엇이면 이 구약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예,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하나키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섣불리 어떤 결정,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는 곧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던 이들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의 세력, 애굽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바로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으로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애굽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 묻지도 않고 네 멋대로 애굽과 맹장해서 야, 우리가 아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애굽은 그래도 강대한 나라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수치, 수욕을 당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짐승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지에 넣고 암사와 숫사와 독사함이 날아다닌 불병이 나는 위험하고 건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네겝이라는 것은 이 유다 나라에 있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겝의 사막을 통과해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린 나귀 등에 재물을 심고 낙타의 보물을 잔뜩 심어서 그 험한 사막을 뚫고 애굽으로 내려간 참 애쓰고 수고했다. 근데 어떡하니? 헛된데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백성을,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내려갔던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패역한 백성,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 이르되 선교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되 바른 것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서 거짓된 것을 좀 보여라. 여러분, 목사들은 목회를 하면서 좀 강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저도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는 신경이 막 곤두서요. 성도들은 그 책망의 말을 잘 듣기 싫거든요. 정말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잘 듣기 원하는 게 뭘까요? 우스갯소리, 장난소리, 웃는 소리 막 하는 거, 농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니,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선교하지 말라. 아니, 선자들이 바른 말씀해야 되는데 바른 것 보이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야, 좀 거짓된 것이라도 부드러운 말 좀 해라. 부드러운 말.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을 들으려고 우스갯소리들 농담 따먹게 들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이런 자였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이세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세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나 내가 순식간에 터진 나무처럼 무너뜨려 버리는데 마치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같이 말씀해 조용히 있어야 군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야 힘을 얻을 것이야. 그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빠른 점을 타겠습니다. 너를 쫓는 자가 빠를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사 도망가고 다섯 동에 다 도망가는데 남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일단 잠잠하면서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물어보고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면 얼만큼 좋겠냐. 근데 이들은 그냥 촉새 같아서 아주 앞서 쳐들어옵니다. 도망하겠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빠른 짐승가 도망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아수가 얼마큼 무섭게 이들을 몰아칠 것인가를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 도망 너희들이 5사람이면 다 도망갈 것이다. 남겨없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책망하시고 꾸짖고는 또 소망을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참 이사야서의 참 멋있는 제일 멋있는 말씀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인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아, 너희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네 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내 뒤에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가한 물건을 던지같이 이르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날에 내 가축이 광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다리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러지고 맛있게 한 음식을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 사륙 동안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에 맞은 자리 고치신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과 날의 빛과 같이리라. 여러분, 전 하나님이 참 얼마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뭐랍니까? 아수에 쳐들어올 때 조금만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며 구원할 것인지 좀 기다려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는데 빨리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의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은혜 베풀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왜 일어서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앙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했다고 금방 당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역사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통곡하자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로 고생의 물과 고난의 떡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통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멋있는 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넌 이리 와라 할 것이며. 참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종민아 이리로 가.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우린 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인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하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가는 물건을 던지같이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걸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는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음식을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 사륙 동안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질병, 모든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를 치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망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은 분노가 찼으며 그는 맹렬한 불과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한 재갈을 물리시듯 하리니 너희가 걸어간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를 흘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이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발에 치심을 보이시며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려다. 대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리라. 마지막, 여러분, 이사야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를 치시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 3장 시작했습니까? 앗수가 쳐들어오니까 그만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맹약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피난처 삼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버지 입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들은 내게 묻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조금만 좀 기다리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지. 내가 너에게 뭘 하는지 물어보지. 난 기다리고 있었거든. 은혜 베풀고 싶어서. 난 기다리고 있었거든.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하나님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보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앗수르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호와를 조금 잠잠히, 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은혜 베푸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일어서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리지 않은 복이 있도다. 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3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